두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말씀 읽고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연이어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같은 그 예배에 오시는 게 참 유혹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왠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금요 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더 귀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늘 축복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올 한 해는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기를 잘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늘 그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기본기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라는 분입니다. 그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한 권 지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을 지녔는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발견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마음껏 뛰어놀던 아들은 축구를 택했다. 쉬운 길이 아님을 보통 각오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재차 묻고 확인했지만 어린 아들은 축구 앞에서 물러날 기미가 없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본기 훈련이. 자신의 축구 인생을 반추하며 손 감독은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큼은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지도하겠다. 다짐했다. 손 감독에게 기본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 하나의 진리였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준 씨는 프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부상을 당하고 자신의 그 프로 인생을 마감하였지만 어린 손흥민이 축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자 그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기를 잘 닦아서 축구 시합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시켰다고 합니다.
축구를 좀 배우면 시합에 금방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경기에 많이 참석하고 골도 한번 넣어보고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경기하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에 손흥민을 붙잡고 무려 7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시키고 시합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는 하루에 4시간 동안 공을 몸에서 안 떨어지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발로 차고 어깨에 올리고 머리에 올리고 그러면서 그 어린 6학년의 나이에 4시간 동안이나 공을 한 번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기본기가 오늘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본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기도문 중에서 첫 문장은 기본인 기도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또 성경을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기셔서 과연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수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에서 또 다시 기본이 되는 첫 문장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여러분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그 기도가 쏟아지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은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기본이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듣고 나면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듣고 보면 저 사람의 기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문을 때로는 작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과연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혹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문을 다 적어놓고 난 뒤에 내가 이 기도가 잘된 기도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일까를 살펴볼 때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문이 과연 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도의 방향이 자꾸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지 않고 청중에게 향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정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수정해서 그 내용이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내용을 다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리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식사 시간이 되어 존슨 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빌 모어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이 빌이 너무 작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기도 중에 소리를 쳤습니다. 빌, 더 크게 기도해요.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하라니까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빌은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저는 각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대표 기도 때 기도를 작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표 기도는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듣도록 그리고 원고를 써서 준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때로는 청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연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이야기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언어를 순화시켜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졌다면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sky라는 단어가 있고 heav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ky라는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고 어떨 때는 오늘처럼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 개념에 눈에 보이는 하늘을 sky라고 합니다. 하지만 heaven이라는 이 하늘의 개념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은 heaven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1학년 막내인 저희 막내 아들이 한 번은 불현듯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의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 그리고 또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 창공과 공중,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삼청천에 갔다 왔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 중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기도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원고도 없이 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테르라는 이 단어는 매우 친숙한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아버지,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친숙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나누었던 사람을 향해서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고 높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친근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사복음서의 이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사복음서에만 무려 예수님은 170번이나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친숙함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그 친숙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예수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바라는 표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친숙한 용어인 아버지로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예가 없다.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친숙한 존재로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고 아바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임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기도문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잘 번역된 그런 주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역사에서 한국 교계에서 주기도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번역이 됐는데 저는 최근에 이 번역한 주기도문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 전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우리가 외웠지만 이곳에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가 행해질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문을 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문을 쓰고 어떨 때는 대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혹시 그 방향이 너무나 기본이 되는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중을 향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기도문을 수정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기도문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주 친밀한 하나님, 그리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친숙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은 늘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을 항상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곳곳마다 그곳에는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무려 이 사복음서에 170번이나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